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 3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계적인 결혼식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결혼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영국의 황태자 찰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사람들에게 이 황태자의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황태자가 결혼식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만이 앞으로 영국의 새로운 왕이 탄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왕자의 결혼식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왕자의 결혼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탄생이 됩니다. 새롭게 탄생한 왕을 통하여 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강한 소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엄청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자가 결혼을 할 때마다 이 약속된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면서 왕자의 결혼식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자의 결혼식 때 부르던 노래가 아가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의 배경은 솔로몬과 한 시골 여자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 중심 주제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왕의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아가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서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삭을 중매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이 임무를 띠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한 처녀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모습입니다. 그 종은 한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8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내정될 정도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돈독한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그의 꿈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명령까지 받았으니 인간적으로 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아무런 갈등이나 불평도 없이 먼 길을 기쁨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와 그 가족을 만났을 때에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16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인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없는 엘리에셀의 이러한 모습은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이 된 것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집안 전체를 할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시킨 다음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늙은 종은 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떠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은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났습니다. 신부와 신부 집에 줄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가득 챙겨서 낙타 10필에 싣고 먼 여행길을 떠나지요.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최소한 한 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신부 집에 줄 선물을 실었기 때문에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또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위험이나 여정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정말 간략하게 그 고향 땅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보다 앞서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마침 저녁때가 되어서 종은 성 밖에 있는 한 우물에 낙타를 쉬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저녁때 우물가로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삭의 신부감을 고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부 될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종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 문제를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사람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성경은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습니다. 나홀은 그의 아내 밀가로부터 버두엘을 낳았습니다. 리브가는 그 버두엘의 딸, 아브라함 조카인 버두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을 우리 촌수로 따지면 5촌 정도 되는 사이입니다. 리브가가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오자 종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녀에게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신속히 물동이를 내려서 종으로 마시게 하고 바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종이 기도한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이 기도는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급히 움직여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낙타들이 마시길 다 할 때까지 물을 길어 나릅니다. 16절에서 우물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그가 우물로 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밑으로 직접 내려가서 샘처럼 솟아나는 우물의 물을 길어서 다시 위로 올라와야 하는 큰 수고가 따르는 우물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으면 대충 얼마나 먹을까요? 낙타는 한 번에 약 100리터의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쓰는 물동이는 보통 12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낙타 10마리면 1000리터입니다. 무게를 따지자면 1000kg, 약 1톤의 무게입니다.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물을 기르려면 대략 80번을 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친절하고 심성이 착한 데다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종의 이러한 기도를 매우 영리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이 종은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삭의 모든 것을 봐왔고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올리는 신부감을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삭과 잘 어울리는 신부의 조건으로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힘이 있고 친절한 성품의 여자를 생각했던 것이죠. 단순히 조건을 걸고 미신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면 이삭의 아내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지혜에서 나온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은 열심히 우물을 오가며 낙타에게 물을 주고 있는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종은 그녀의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금으로 된 고걸이 하나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삭의 신부인지 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종은 리브가의 대답을 듣고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멀고도 먼 길을 여행해서 무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위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름답고 정숙하며 친절하고 부지런한 처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안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후손에게까지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은 마침내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오래오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왕자들의 결혼식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결혼을 그렇게 기뻐했고, 특히 이 결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한평생 찾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가치를 찾는 일이지요. 자기 영혼의 가치를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결혼식 잔치에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과 그리스도가 만나는 영원한 결혼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크고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학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순결하면서도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팽개치고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집이나 직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신데렐라의 언니들입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리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믿음으로 살면서 자식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자신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직장이나 결혼 문제에서 믿음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욱 믿음으로 단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왕의 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